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할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유다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지 또 스스로 무엇인가를 궁구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단지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했다면 그들이 어떤 식의 말을 했을 것인가? 기록했다는 것은 그 말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고 또한 듣고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인 것이 있죠.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봐주겠지 해서 맡겼는데 뒤에 보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 모든 문제들이 명확하게 판별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들이 바로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정확하게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앙 사시는 분들은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이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은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그렇지 않다. 뭔가 다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다 기억하라. 그렇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게는 우리는 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장부터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30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시입니다, 일종의. 그리고 32장과 33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와 산문을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드기야 때 결국은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오시는데 누구의 말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워 떠는 소리,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혀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그리고 끌고 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려움이 될 것인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IS죠. 본보기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있었죠. 이제 보복을 그 사람들을 정말 처형하는 겁니다.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총살을 하고 참수를 하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구해달라 그렇게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성탄절에 죽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의 소리가, 그 슬픔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바로 유다 땅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녀를 낳는 남자가 있는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 남자들이 어찌하여서 여자같이 손을 허리에 대면서 그렇게 아파하는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이 유다 땅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랬다는 거예요. 바로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만큼 두려운 그러한 경험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그날이요, 슬프다 그날이요. 우리 민족에도 슬픈 날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아주 화려하고 번영하고 했지만 슬픈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두 분씩 떠나시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엄청난 환난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더 이상 너의 목의 멍에와 포박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릴 테니까 된데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죠.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 가난은 끊을 수 없는 굴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그러나 이만큼 어떻게 보면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좀 돈을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나라가 못 살고 있으면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미국 너무한다 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잘 사니까 부유하니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생떼를 좀 쓰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이방인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무엇인가 9절에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죠. 사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항상 열강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습니다. 열국에 의해서 길을 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에서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그런 경험을 한 데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어떻습니까?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외부와 동맹을 맺어서 뭔가 안정을 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말씀하실 때 무엇인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나라를 지금 어떻게 보면 빼앗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수많은 열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지만 공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얼마나 죄악이 무서운 것인가 심각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고 또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환자분은 너무나 상처가 심합니다. 병이 너무나 깊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약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처방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십시오. 이거 같다는 것이죠. 병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바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죄의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우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에서 침탈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부터 또 17절까지 다시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잡아먹은 자를 내가 잡아먹히게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로부터 바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그 절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 눈물의 그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감사의 소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폐허된 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들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소리를 바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해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왕들이 다 패역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앞에 악했고 여호야긴도 악했고 시드기야도 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왕들이, 즉 통치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백성들도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절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분이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이 날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기쁨 가운데 오늘도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멸망당할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들을 머물러두지 않게 하시고 그 징계 가운데 머물러두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위로하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주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